오늘 시간에는 가나안과 가문의 저주를 끝낸 한 여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나안과 가문의 저주를 이 여인이 어떻게 끝냈을까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또 온라인으로만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숙이 다 들어가 있어서 찌르는 모든 곳마다 생명이 가득 들어 있어서 남들이 우리를 볼 때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사이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최소 사이클이 일주일입니다. 안식일이라는 사이클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 때 6일 동안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일터에서 일하겠지만 하루는 반드시 나를 만나자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이 어길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요 2번, 3번만 주의를 빠지고요 살아보세요. 불신자 되는 겁니다. 금방 우리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지 아니하고 어떤 끈야풀이 떨어지지 않게끔 연결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끈이 견고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꼭 스가랴 나오는 것처럼 관으로 연결되어서 생명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듯이 그런 흘러감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사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하나같이 원인이 다 있게 되고 오늘 우리가 누리거나 맛보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문제는 사실 과거에 뿌려놓은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물을 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면 거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뭔가 누군가가 씨를 뿌려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의 결과로서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는 세상이 갑자기 존재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창조하셨으니까 누가 만드신 이가 있으니까 피조물이 있는 것처럼 원인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 올라가면 최고의 꼭대기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 중간 단계에 장난치는 놈들이 있어요. 귀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 알게 되면 귀신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으로 알고 착각해서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도 있어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영적 판단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분명한 판단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에 있어서 어떤 원인들을 찾아가 보면 유전적인 원인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와 달란트, 노래를 잘한다, 춤을 잘 춘다, 그림을 잘 그린다, 말을 잘한다, 가르치기를 잘한다, 다 운동을 잘한다, 다 유전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유전적인 영향만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유전적인 문제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귀신들이 그 중간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거기에 매개체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자기가 직접 어떤 죄를 범하지는 않았으나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이 문제도 분명히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지 원인이 없는데 그의 딸이 그렇게 귀신에게 시달리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원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 조상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내 딸이 귀신 들릴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그의 쫄게 되는 귀신을 시켜서 농락하게 되는 거죠. 죄를 누군가가 지었기 때문에 있었던 것이지 아무런 이유 없이 거기에 존재할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죽을까요? 이전의 사람들도 죽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거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까? 사람은 원래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인간은 죽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죽는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넌 아프다, 그러면 아프기만 했지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만드신 분이 그것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그 결과로 찾아오는 것이죠.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데 귀신이 우리 공격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합당한 다 근거가 있어서 귀신도 우리에게 침투에 들어오는 것이고 내 자식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냥 법칙이 없으면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요,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 바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원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말씀한 것을 결국에 인간이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말씀했습니다. 죄의 싹슨, 그 임금은 결국에 사망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행을 했던 것, 이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행한 악한 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행했던 선한 일은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면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지만,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저지른 악행을 이 땅에서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벌을 누군가가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안 받으면 내 씨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후손이 그 벌을 받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려는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해버리면, 이것이 예수의 피로 용서가 되어버리면 이것은 더 이상의 우리에게 역사할 근거를 상실하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빠이빠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아는 이 사실 자체야말로 우리는 큰 축복의 동산에 지금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세 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냥 복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그의 아들, 둘째 아들 함이 범죄를 했어요. 아버지가 술을 먹고 취하여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자기만 보고 보았다면 그냥 덮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장막에서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괜히 그것을 형하고 동생한테 까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추태를 부리고 저렇게 한다고 아버지의 권위를 없인 여긴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에 함이 이 저주를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함이 직접적으로 이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그때 그 문제의 시초가 함의 아들인 넷째 아들이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지 가나안이 결국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 결국에 예수님 시대까지, 오늘 가나안 여자까지 오늘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어떤 말씀이 한번 주어지게 되면 그 말씀에 관하여 하나님이 성취를 하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지 않기 전까지는 그것은 계속해서 통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가나안이 받은 그 민족적인 저주와 자신의 윗대가 저지른 가문의 저주를 끝낸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길래, 어떻게 했길래 그 민족적인 가나안의 저주를 끝내고 그 다음에 그의 가문 세대가 범함으로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가져온 귀신의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여인이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저희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민족에게 내린 저주와 우리 가문에게 내려온 모든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인이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귀신은 인간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지혜로운 영물인데, 어떻게 되어서 보이지 않는 영물인, 그것도 자기가 아닌 자기의 딸에 들려있는 귀신을 쫓아내서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된 것일까요? 오늘 내가 사실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의 문제는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죄의 결과들이 부모 때부터 윗세대부터 이루었던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받는다는 거예요. 가문이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른 겁니다. 내 남편이 받을 저주는 내가 안 받아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 씨로 죄는 유전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 남편이 받을 저주는 내가 절대 안 받게 돼 있다고요. 나 완전 남남입니다. 이것은. 예. 그러나 내 씨로 말미암아 내려가는 모든 것들은 그대로 이것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은 좀 더 올라가게 되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한 민족이 받은 저주가 있다면, 내가 만약에 대한민국 사람이 받을 저주가 있다, 만약에 그러는데 내가 미국 사람이다, 그럼 미국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받을 저주를 안 받는 거죠. 왜 우리나라가 쉽게 말해서 당나라 때부터 나라를 빼앗겨 가지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주변의 강국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막 어려움을 당한 줄 아십니까? 원인이 없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원인이 없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반만 년을 남을 괴롭힌 민족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어떤 민족은요, 중국의 상나라 같은 경우는요, 10,000명의 씨를 말려요. 이 동이족이 가가지고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럼 처참한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동이족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다 원인이 있는 것이지 그냥이 아니에요. 나중에 다 언제마다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모든 것은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자기 딸의 귀신 들려있는 증상, 이것이 그냥이 아니에요. 자기만이 아니고 자기 윗대에 있는 것들이 해결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 후손에게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다윗을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왕위를 줄 것이고 너의 선대 왕인 사울왕에게 사울왕이 범죄했을 때 그 왕위를 뺏은 것처럼 너에게는 뺏지 아니하고 너는 자자손손 왕손이 이어지게 하겠다 했지만,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가 얼마나 큰 범죄를 했습니까? 그러자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처럼 그 우상숭배의 죗값을 3, 4대까지 묻겠다 했더니 므낫세 왕의 3대 후손인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 민족은, 남유다는 바벨론에 처참하게 유린돼서 나라가 멸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열왕기 하 21장을 보게 되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몰라. 이런 악한 왕은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인데 이 악한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이 므낫세 왕은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만 가져다 다 행했는데 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섬기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경배하며 분향했고 자기의 아들들을 몰렉신에게 바쳐서 지나가게 해서 태워서 죽이고 점치며 사수를 치며 신잡한 자와 박수를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3대에 딱 받게 한 거예요.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식이 왜 이런 형편에 있나, 내 사업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되나, 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 전혀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나는 성실히 살아가는데 왜 그러냐? 아니, 이유가 있는 거였죠. 오늘 본 말씀은 AD 29년경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한 2년 정도 행하신 다음에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때에 이 안식일에 그 밀밭 사이에 제자들과 가다가 밀을 비벼 먹는 것 때문에 이 율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이 장로들과 이렇게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논쟁을 벌이니까 주님께서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주님도. 그래서 잠시 쉬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 가버나움을 떠나서 그 왼쪽 북쪽 지중해 연안 쪽으로 이렇게 피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4절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사 두로 지방으로, 제가 지도를 여기다 한 다음에 어제 다 준비를 해놨는데 안 올려놨네. 그러기가 딱 아는데 2부 때는 제가 넣겠습니다. 이 두로 지방으로,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의 왼쪽 서쪽 북쪽이 지중해인데 이쪽이 두로 시돈 지방입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서 아무도 모르게 쉬려고 어떤 두로의 어떤 집에 들어가서, 여관집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에 딱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악한 귀신을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는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로부터 귀신을 쫓아주기를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을 아주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이다 라고 그렇게 붙들었더니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줬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한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그만 포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끝까지 주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을 매몰차게 대하는 사람에게 굳이 청혼하고 싶어 하지 아니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을 홀대하는 사람에게 침을 뱉어버리고 떠나는 것이지 거기에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는 자 앞에 끝까지 참지 않습니다. 내가 두 번 다시 너를 두고 보자 라는 식으로 해서 그를 떠나버리게 되겠죠.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께 몇 번 구했는지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한번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 중간 사이에 어떠한 장애물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서 반드시 주님이 주실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날 예수님께 나왔던 이 여인은 대체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이 여인은 결혼한 여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오늘 본 말씀 22절 보면 가나안 사람인 여자라고 하는 귀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부인이란 뜻입니다. 어떤 부인이 나왔다는 거. 결혼한 여자예요. 그런데 어린 딸을 두었어요. 예, 디가테라는 말은 도터란 말인데요. 어린 딸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12살 이하의 어떤 어린 딸을 둔 이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문제가 생겼죠. 그 어린 딸이 뭔 죄를 지었길래 귀신 들렸겠습니까? 여러분, 애들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귀신 들리겠냐? 그거 애들 잘못이 아니에요. 네. 특별히요, 이 아이는 아주 어렸던 아이, 아마 7살 아래 이하 되지 않겠나 추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적기 때문에. 근데 모유를 먹는 아이는 아닙니다. 그 용어는 아닙니다. 모유를 먹는 용어는 따로 있어요. 어느 정도 좀 말을 하고 하는 그런 아이지, 그냥 엄마의 의존적인 아이는, 모유 먹고 있는 이런 그런 품 안에 있는 아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렸다 그 말이죠. 귀신 들린 이유가 오늘날에 어떤 그 많은 이런 그 어떤 홍보 영상을 보게 되면 자기의 자녀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불치병에 걸렸는데 인간의 시술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약이 들어가는데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런 경우죠. 그것은 그 아이가 잘못을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여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뭘 소개해주냐? 이 여자에 대한 정보를 일러주고 있어요. 왜 그랬는가에 대한 정보를 일러주게 되는 거죠. 첫째,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였다 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헬라인이었다, 세 번째는 수로보닉의 여인이었다, 족속이었다 라는 이 세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여자가 가나안 사람이었다 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후손이 아니고 예수님은 셈족의 후손이고요, 가나안은 함족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함의 직접적인 저주를 받았던 그 가나안의 후손이 이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셈족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함족인
가난 여자가 둘이 지금 만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이 헬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인이었다는 것은 이 여자가 최소한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아는 배운 여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든지 최소 헬라어를 능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다. 무식한 여자가 아니었다. 이것을 우리가 우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헬라인이었다라는 것은. 세 번째, 수로보니게의 족속이었다.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이 수로라는 것은 시리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 위쪽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랍 나라가 나중에 이렇게 축소돼 가지고 그 지중해 연안으로 와서 수리아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시리아죠. 오늘날 시리아가 그 나라예요. 그래서 그 시리아 나라가 수로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베니게라는 말은 페니키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두로와 시돈과 이런 지방을 중심으로 몇 개 도시를 해가지고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베니게라는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존재했는데 그 페니키아의 수도가 두로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두로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페니키아가 한때 해상 무역을 통하여 전 세계의 무역을 장악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라는 것은 이 출신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수로보니게 출신이었다. 그러니까 아주 무식한 동네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엄청난 문명과 그 다음에 그 문화를 알고 있는 그 족속의 시민이었다라는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무식한 어떤 산골의 이런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최소한 도시물을 먹은 지혜로운 여자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은 등장하지 않아요. 남편은 헤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남편은 등장하지 않는데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어린 딸이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그런데 그 귀신의 문제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어요. 헬라어를 구사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가 도시 태생이라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참 소문 빠르죠. 옛날에는 어떻게 입이 발이 달렸나 봐요. 지금은 유튜브라도 무슨 얘기를 해서 소문이 나겠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아는지 그렇게 금방금방 소문이, 옛날에는 그 소문으로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자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여, 원문에 보면 주여 끊어졌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왜냐하면 내 딸이 악한 귀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녀는 함의 자손인데 왜 셈의 자손에게 와서 청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하게 그냥 전능하신 어떤 능력 있는 존재에게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부탁한다 라는 차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랫동안 쌓여온 그 민족적인 엄청난 저주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어디에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아픈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했다, 그 정도 문제로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인들이 이렇게 저주 가운데 빠져 있게 된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요즘 창세기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노아의 세 아들들의 그 민족, 그 다음에 그 종족, 그 다음에 그 나라들에 대한 흩어짐과 그 모임에 관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을 쭉 올라가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은 요단강의 왼쪽 서쪽 편에 지중해까지 이렇게 크게 저 두로와 시돈부터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부터 그랄로 가서 나중에는 사해 바닷가까지가 아드바 스모임,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 여기가 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게 가나안이 차지하고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는데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첫째 살고 있는 사람이 가나안이었는데, 이 가나안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BC 1406년경 약 15년의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통하여 자기 땅을 다 셈족에게 빼앗깁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인들에게 그 땅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 1000년 이상을 자기 살던 땅을 히브리인들에게 빼앗기게 된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AD에 뭐 한 29년 정도 되다 보니까 다시 또한 150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인들은 왜 자기네 땅을 셈족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나중에 유대인 됩니다만 그 유대인들에게 빼앗기고 말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단 하나의 잘못 때문입니다. 서두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아비의 그 수치를 덮어주지 아니하고 까발려서 아버지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부정하고 그를 수치를 드러낸 일을 일부러 행한 죄 때문에, 그래서 부모 공경하지 않는 죄는 큰 죄예요. 아주 큰 죄입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틱장에도 나옵니다. 부모 불효한 그런 집안은. 그래서 저주가 반드시 거기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어떤 저주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함의 결국에 이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고 까발리는 통에 또한 가나안이 그의 아들, 막내 아들, 넷째 아들이 가나안이었는데,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라는 네 아들을 함이 낳았는데 그 넷째 아들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했기 때문에 감히 노아가 저주하지 못하고 그의 가나안 손자를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저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는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말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옛날에는 이 아직 제사장 제도가 생기지 않을 때는 각기 자기 집안의 족장이 그 일을 했습니다. 옛날엔 다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족장이 하는 말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식들을 향하여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저주가 시작이 됐는데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너는 평생에 남의 밑에 종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그 종이 두 가지 종류였는데요. 첫째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자기의 형제들, 그러니까 구스, 미스라임, 붓이라는 자기의 형제들의 종이 되는데, 종들의 종이라는 것은 가장 비천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종이 되는 것이 1차적 저주고, 두 번째는 자기의 큰아버지 셈과 자기의 작은아버지 야벳의 또 종이 되어서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결국에 이 말씀 때문에 결국에 BC 1400년경,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약 100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다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 땅을 다 내주고 말아요. 저 북쪽에 두로와 시돈만 좀 남겨놓고 그쪽만 좀 남겨놓고 다 이렇게 넘겨주고 마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하나였던 기브온 거민들은 자기를 살려달라고 사정하면서 나무 패며 물깃는 종의 신세로 전락해서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처지를 당하게 된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땅을 빼앗기고 그 땅을 빼앗겼는데 북쪽에 붙어 있는 수리아 지역에 붙어 있는 두로와 시돈, 시돈은 이 가나안의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로와 시돈은 첫째 아들인데, 이 첫째 아들 그쪽은 조금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 쪽은 조금 살아나서 나중에 페니키아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죠. 수리아가 점령할 때도 있었고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그들 민족이 가나안 신을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지만 북쪽으로 쫓겨난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신을 섬겼는데, 그 가나안 신이 뭐냐?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에요. 바알신과 아세라 신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가 나중에 두 동강이 나가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가 되었는데, 북쪽은 그
두로와 시돈과 접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쟁하지 않으려고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이라는 사람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의 왕이었던 엣바알이라는 사람의 딸을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아합왕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왕이. 그래가지고 자매 결혼처럼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결국에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엣바알의 딸로서 아합에게 시집 와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가나안 신에 동화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아합의 우상숭배였어요. 남유다는 므낫세의 우상숭배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아합왕이 어떻게 했는가 나와 있는데요. 아합왕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취하여 바알을 섬겨 예비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 목상을, 그러니까 바알의 짝신입니다. 여신이죠.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민족적인 저주로서 남의 밑에 종살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나라가 다 빼앗겨서 종살이로 넘어갔고, 또 나머지는 우상숭배의 죄를 빠져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으며, 또 맨 남쪽은 덜 빼앗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맨 남쪽은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스 모임인데, 이 땅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동성애로 타락합니다. 동성애로 타락을 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종살이로 빼앗겼지, 우상숭배로 넘어갔지, 동성애로 넘어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아주 그냥 갖다가 이렇게 하는 저주받은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가나안 민족이었다는 거죠. 세월이 흘러 이 다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나안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이 모든 역사를 옛날부터 알고 공부를 했거나 또는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달갑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무릎 꿇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비참한 신세인데 너한테 다시 내가 무릎을 꿇어야, 이 생각이 바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 배운 여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알고 있었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설령 자신의 딸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셈의 족속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을 마음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도 그 자신의 딸의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해결해 주었다는 그 소문을 들었기에 나는 예수님을 찾아가리라. 그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결국에 자기의 딸을 고침받기까지는 어마어마한 것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여기만 해도 용기가 대단하죠. 우리가 뭐 앞에 고침받으러 가는데요, 나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도 과거에 이게 부흥사 목사님을 따라다녀서 전국적인 집회를 해봤지만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지고 오는 사람 없어요. 다 순번 기다리지. 그런데 그때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자만 소문을 들었겠냐고요. 얘기는 안 나왔지만 줄을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가라고 하시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 주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채 있는 양들 안으로가 아니라면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나는 저 가나안 사람은 고칠 생각이 없다. 이스라엘 민족, 셈의 자손만 나는 고치지, 셈의 자손만 내가 구원을 주는 거지, 저 이방인에 내가 관심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도 내 보내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여자는 그 상황에서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절을 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닦아버립니다. 그전에는 소리 질렀는데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참 엄마는요 위대합니다. 엄마는 위대해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그 여자의 청원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합니까? 자녀들이 먹을 떡을 개들에게는 던져줄 수 없다. 세게 나오죠. 이 정도 하면은 그리고 예수님에게 욕하고 막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내가 보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나는 나눠줄 수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 거기에서 떠난 것이 주님을 욕하고 침을 뱉어버리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참 이 여인의 말이 숭고합니다. 이 여인의 말 때문에 지금도 가난한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주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개들도 역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고 있는 부스러기는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부스러기는 개들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그 정도 하면 이 여인이 떨어져 나갈 줄 알았는데 이 여인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나왔고 무릎을 꿇고 겸손히 자신의 사정을 아뢰는 거였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원문에는 오라는 말이 있어요. 오 여인이여, 당신의 믿음이 큽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처럼 그것이 당신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평행 본문을 보면은 거기는 다르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 때문에, 너의 이 말 때문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말 때문에 내 딸이 지금부터 고침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되어서 자신의 민족과 그리고 가문에 드려진 그 저주를 그날 끝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요, 그녀는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자기의 조상을 탓을 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을 탓을 하지 않아요. 내가 안고 갈 문제라고 생각했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한다고 조상을 원망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자기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모든 문제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극복해 가면 되는 것인데 네 때문에 그랬다고? 모든 문제는 너가 잘못해서 전 정권이 잘못하고 무엇이 잘못하고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절대 해결의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오롯이 내가 받아야 될 문제예요. 내가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내가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너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절대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 조상의 탓을 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다른 탓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두 번째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여자는 자기의 조상을 원망하고 이렇게 남을 원망하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주신 것이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서 내 후손만큼은 잘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결단이 거기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군지에 대하여 미리 공부를 하였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예수님께 자신에 대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이 그녀에게 관심을 갖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가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시돈 지역과 두로 지역의 주님은 바알입니다. 바알 신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메시아를 지칭하는 최고의 명칭입니다. 이 이상의 명칭이 없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할 구원자라는 뜻의 가장 합당한 칭호예요. 그런데 이 칭호를 어떻게 알았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겠냐. 다른 민족인데 어떻게 알았겠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하여 이미 수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파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에게 내가 어떤 말할 때 그분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얼굴을 향하여 나에게 향할 것인가, 이것을 연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대체 그분에게 어떠한 내가 그분을 칭호를 불러주게 될 때 그분은 나에게 관심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배운 자라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행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완전한 칭호, 그분을 신적 존재로서 칭할 수 있는 용어가 뭘까를 찾아보았고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새겼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입니다. 이 특징.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누구를 탓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롯이 내가 해결할 문제로 생각했고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해결하고 가리라 생각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나에게 관심을 갖도록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찾아서 그것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계속 그녀를 매몰차게 대했잖아요. 그런데 그 매몰차게 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용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네가 셈족으로서 네가 무슨 고친다고 하는데 나는 너보다 우리 조상들이 1000년 동안 숭배한 우리의 신이 있어. 나는 너에게 이제 무릎 꿇지 않을 거야. 이렇게 갈 수도 있었으나 그녀가 한번 이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자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이 여자는 자신의 조상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숭배했던 신이라 할지라도 가차히 버리고 당신만을 나는 유일한 구세주여, 당신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져옵니다. 주님께 몇 번 구해봐요. 안 들어주잖아요. 여긴 아닌 게 비요. 또 다른 종교가 필요한 게 비요. 그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많이 배운 이 사실을 통하여, 많이 배운 것 때문에 교만해서 니만 똑똑하냐, 니만 잘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자기가 배운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자기를 복종시키는, 내가 배웠기 때문에 더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 이 예수님의 그 냉혹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결코 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이분만이 나의 문제 해결자라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더니 결국에 이 여자에게서 두 가지가 해결됐습니다. 첫째, 가나안의 민족의 저주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 앞에 와서 한 일이 뭡니까?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종의 신분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내가 종으로 여러분 누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종으로 태어난 것에 조상들이 받은 저주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한가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그대로 감당합니다. 자기 조상이 그 종으로서 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으리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조상이 받은 학대이니까. 그러나 이 여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걸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그 종의 열쇠를 풀어줘 버립니다. 그 순간에 이 여자로 인하여
이 여자로 인하여 주님은 마음을 바꾸십니다. 왜? 종이었기 때문에 종으로서 자기가 저주받은 것에서 원망 불평하고 자기를 종으로 삼았던 그 민족에 대해서 이를 갈 수 있었으나 그분 앞에 다시 겸손히 무릎 꿇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보고서 이 여자의 마음은 참 겸손하다. 자신이 조상들이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를 오롯이 자기가 받겠다는 그런 각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한다면 나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달라. 특별히 주님께서 더 감동한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은혜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은혜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베풀 은혜의 첫 번째 은혜는 내 민족이다 라고 얘기했고 너는 두 번째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녀들이고 그 다음에 개들이잖아요. 두 번째라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녀들에게 줄 복을 나에게 달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자녀들의 줄 복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지 말고 두 번째 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 두 번째 우선순위를 저에게 달라고.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당신이 결정하신 대로 가시지만 두 번째로 나에게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어요. 결국에 이 가문이 종으로서 살아온 그 종의 무릎 꿇음을 주님께서는 이 여자를 통해서 없애버립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때까지만 해도 이 가나안과 종이라는 여자라는 어떤 그 약점이 있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폐지해버립니다. 왜? 이 여자처럼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나오는데 내가 어찌 그에게 침을 뱉을 수 있으면 너는 영원히 종으로 살아 말할 수 있겠느냐. 스스로가 나는 종이다라고 그 자세를 그 죄악의 사슬을 오롯이 자기가 받으려는 이 겸손한 여인을 보면서 내가 어찌 너에게 계속 종으로 살라고 얘기하겠느냐. 나는 너에게 종이라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일어서라. 이렇게 주님은 그에게 얘기를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은 위쪽으로 올라가서는 우상숭배, 아래쪽으로 내려가서는 동성의 죄악이 계속 있었는데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우상숭배의 죄는 자녀에게 3, 4대까지 묻게 했으니까 그 가문에 드리워진 그 우상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침범에 들은 귀신 때문에 귀신이 들려 있는 그의 딸을 고쳐주었다라는 것은 그 집안의 가문도 끝내줬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딸의 문제는 너는 네 문제니까 네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자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가겠다. 내가 해결하고 가겠다. 숭고한 뜻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저주가 있다는 사실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붙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현재 닥치는 문제를 누구 핑계대고 누구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결단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다 남 핑계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해결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내가 불러줄 수 있는 최고의 칭호를 그분에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예수도 당신 한번 믿어보고 석가도 한번 믿어보고 이렇게 믿어보고 이런 게 아니라 당신만이 최고라는 분명한 그 여자가 그때 당시에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칭호를 예수님에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조상들이 숭배했던 바알과 아세라에게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칭호를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칭호를 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냉대도 불구하고 한 번 먹은 마음을 끝까지 갖춰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요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회개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인내의 문제요, 꾸준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주님은 그걸 보시고 이제 됐다 할 때가 오는 거예요. 이제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복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됐다.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이제 알겠다. 그 순간이 찾아올 때까지 우리는 오늘도 부지런히 믿음과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 신앙을 견고히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 때문에 민족적인 서름을 더 이상 나는 이제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어떠한 그가 가나안족이든 함족속이든 어떤 족속이든 상관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도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자기는 선민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있고 이방인들은 저 로마 이방인들은 저것은 개 같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 분명히 말했죠. 보자기 환상을 통하여 거기에 여러 가지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아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하고 이방인들하고 안 친해요. 나는 이방인하고 종족이 달라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이 여인의 인간의 음성을 주님이 들으러 온 거예요. 바벨탑 사건처럼 그 내려와서 확인하잖아요. 이 여인을 통해 확인을 한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혈통적인 저주는 없애주겠다. 가문의 저주도 회개만 한다면 우상숭배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십시다. 나로 말미암아 가문의 저주를 끝내고 이 민족의 저주를 끝내리라. 그렇게 결단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믿어서 이 저주를 다 끊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복만을 전해주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가나안 민족의 저주와 가문의 우상숭배의 저주로 딸이 귀신 들려있는 한 여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어떠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며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남의 핑계, 남의 것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결단함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